갈라디아서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메섹 곧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몸소 가서 그 현장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 사건의 기록을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3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2장, 26장. 이 말은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지금과 우리가 얼마나 변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없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신앙에 뭔가 점검이 필요한 거죠. 설교가 시작된 줄 알고 저기 꺼지네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였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 곧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한다라는 말에, 사도행전에 이 행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의무를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를 향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눈을 멀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기세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마스커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9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를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직가라는 곳에 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거다. 그를 찾아가라. 우리말 성경에 직가라고 하는 건 straight pat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직선도로를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찾아가라.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 당시에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는 아나니아가 생각하기에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고,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아나니아 스스로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찾아가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아니면 꺼려 하겠습니까? 별로 즐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평 어린 그런 말투로 이 아나니아가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이 불평에 주님께서는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그릇은 뭘 할 때 씁니까? 밥 먹을 때만 써요? 뭔가를 이렇게 담아서 날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릇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운반하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릇에 담긴 것을 어디로 옮기는가? 이방 세계에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일생이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불평을 해요?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해요?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해를 얼마나 당할 건가? 너는 볼 것이다.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아주 종교적이었던 아나니아에게 회심이 일어나요. 어떤 회심이 일어나요?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나와 너무도 다른 사울을 함께 품게 되는 거예요.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사울 두 사람의 회심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심을 경험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도 바울, 사울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손을 얻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